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리더들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서 강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건강한 지체된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심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더욱 기도하고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부흥의 운동을 주셔서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 이 지역, 미국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참된 리더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맡기시는 오늘의 일들에 충성을 다하여 마침내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을 목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바라옵는 것은 그 일들을 위하여 세우신 교회의 리더십들이 늘 주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 영혼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리더십 그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 교육자들, 권사회, 안수집사회 그리고 여러 모임들 가운데에 세우신 리더들이 항상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새생명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항상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서 강론 본문은 사무엘상 9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만을 가지고 함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분명 세상 가운데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 모습은요,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생각하며 판단하고 결정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추어지게 되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로 감당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각각 개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한 지역 교회가 교회로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지역 교회가 한 지역 사회 속에서 소금 역할하고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어떤 다른 정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지요. 또 혹은 우리가 제3국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어두운 나라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참 귀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 속에 각 지역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시대, 그 지역의 각계각층 속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을 배출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미디어, IT 등등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을 배출해내는 것은 지역교회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데에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부흥을 얻다 보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은 고스란히 선한 영향력이 되어 나의 가정에 또 나의 이웃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빛의 모습으로 또 소금의 역할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 중에 그 부흥의 운동 가운데 참여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각계각층의 리더들로 세워질 사람들을 배출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사무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그의 어떤 그 직분을 생각한다면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이고 동시에 사사의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종합적인 역할을 갖고 있던 사무엘에게 성경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붙여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킹메이커라는 겁니다. 왕을 세우는 자. 물론 왕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하여 세우셨는가?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시대 가운데 각계각층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을 누가 세우시는가? 하나님만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을 누구를 통하여 세우시냐면 각 지역교회들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새생명교회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에게 우리가 킹메이커라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죠. 바로 사무엘이 초대 임금인 사울을 발탁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줬고 또 그 걸출한 임금, 걸출한 인물인 다윗을 또 발탁하여 그에게 기름 부어줬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무엘을 킹메이커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날 각 지역교회 역할이 그 부분이 각 지역교회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인 우리 자신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각 지역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시대와 그 지역을 위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이 발견되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그 사회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또 그 각계각층 가운데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그 구체적인 매우 실제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모든 교회, 지역교회 목사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늘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리더들로 세워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리매김될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킹메이커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자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무엘서 9장과 또 10장을 통해서 그 킹메이커 역할을 해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볼 텐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기본적 자세, 준비되어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만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 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킹메이커,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줄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교회로서 제일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분명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4절에서 마침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다가 사울과 그 사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 매우 역사적인 만남이지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대 임금으로 세우실 것이고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 부어야 합니다. 그러면 좀 그냥 빨리 만나지. 혹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 내가 너를 초대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사울을 찾아가라 해서 사울 바로 만나러 가게끔 하시든지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울은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나기들을 찾아 나섰고 오랫동안 찾아서 며칠을 찾으면서도 찾지 못했다가 오히려 아버지가 걱정할까봐 자기 사환에게 집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에 그 사환이 이왕 돌아가는 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마을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물어보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지금 찾아온 겁니다. 굉장히 돌아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 비탈길로 올라갈 때에 마침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되고 그 소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계시냐고 선견자가 여기에 있냐고 물을 때에 지금 마침 또 그 지역 가운데에 제사 드리는 날이었고 제물을 함께 먹는 그런 시간이니까 너희들이 빨리 가면 사무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빨리 갔을 겁니다. 그때에 막 마주 나오고 있던 사무엘을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참 이상하죠? 뭔가 이렇게 돌아서 오는 느낌이 들고요. 또 갑자기 소녀들을 만난 다음에는 급하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직접적인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듣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 전에 이러한 긴 여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 무엇이 있는고 하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할 때에 만나야 할 장소에서 만나게끔 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가기까지는 어떤 때에는요.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아다니며 방황했던 것처럼 매우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소녀들을 만나 빨리 가라고 하는 것처럼 급하게 몰려질 때도 급하게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되고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치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가는 것 같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저 사울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 모습을 다져가십시오. 또 혹은 뭔가 막 갑자기 몰아치듯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으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시간과 빨리 몰아치는 것 같은 시간들이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리더들을 배출해낼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시선, 하나님의 때를 볼 줄 알고 그 때를 채워가는 모습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리더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을 배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일이 없습니다. 한번 다시 본문으로 가보시죠. 15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울이 오기 전날 벌써 사무엘은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저 사무엘아, 이제 백성들이 원하던 왕, 그 왕을 세울 왕으로 세워질 사울이라는 사람이 내일 너한테 올 것이니 그를 만나서 기름 부어줘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뭐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 세울 자를 만나게 해주시겠다 하실 때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에 어떤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번 16절을 보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먼저 볼 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하신 말씀입니다. 지도자로 삼으랍니다.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이라는 호칭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지도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거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세상 임금처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주어야 하는 리더입니다. 그런 리더들을 세우시는 것이죠. 바로 그 리더들을 세우는데 누구를 위한 리더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리더입니다. 내 백성이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애정어린 말씀으로 내 백성 하셔요. 그런데 사실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싫어서 세상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에 봤죠.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림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바로 그 지도자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또 역시 내 백성을 반복하세요.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현실적으로 만나고 있는 문제,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대적, 이런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자기 백성을 바로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이 16절의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 지도자, 곧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자로 내가 그를 세울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내 백성의 문제거리, 내 백성의 아픔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돌보아야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지금 하나님의 왕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은 왕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나님에게서 그들을 향하신 마음은 이와 같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생각은 세상과 똑같은 왕을 얻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그 생각으로 꽉 차 있지만 그들의 영의 생각, 그들의 심령은 어떤 상태 속에 있는가?
그들의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본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영,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슬퍼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심령이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그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세상이 아닙니다. 거부하고 거절하고 믿지 않았던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는가?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제물로 주시고 부활케 하시고 승천케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올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무엘도 보면은 분명히 그 8장이었던가요? 마음이 섭섭했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고, 당신은 늙었다고 할 때에 사실 사무엘의 마음에는 섭섭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란다 하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섭섭함 가운데에 그 백성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지도자로 세우실 그 사울을 만날 이야기를 하시며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고 내가 그들을 돌보겠다 하시며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킹메이커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속상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이 되어서 좋은 리더들을 많이 배출해내어 그들에게 빛을 전달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릴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준비되어야 될 마음은요.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또 하나 준비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대하여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탁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이 사람이다. 그럴 때 사무엘이요 다짜고짜 그냥 기름 부고 야 네가 왕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그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익숙하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통찰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 과연 이 사람이구나 하고 확인하는 그런 통찰력이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한 삶을 산다는 것은 통찰력을 갖는 모습인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은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왔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통찰력을 갖게 된 거였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 익숙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육체의 날들 가운데 채워가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준비하시고자 하는 어떤 리더를, 어떤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그런 힘 있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 소금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각계각층의 리더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도 어느새 이 시대 속에 빛을 주고 소금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들로 세워진 바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작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이웃과 사회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기에 이제 또한 그 수많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부흥의 운동 속에서 많은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그 마음가짐의 자세를 항상 준비하며 간직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섭리와 아버지의 때를 볼 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늘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익숙해지는 그 통찰력의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